신천지 코로나입니다. 신천지 삼행시가 있더라고요. 신천지 니들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천국 가는 길인 줄 알았지.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는 거잖아. 코로나 예방 수칙도 나와 있었습니다.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물 마실 때 너무 빨리 마시지 말라고 합니다. 너무 급히 마시면 물이 코로 나온답니다. 힘든 시기에 웃으면서 지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이 어려운 시절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최근에 제 주변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힘들어하고 또 목사님들이 힘들어하는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자기들은 요즘 이런 노래를 자주 부른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노래를 많이 부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어려운 시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홍해라고 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홍해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습니까?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방법을 3가지 알려줬는데 그것은 바로 가만히 서 있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서 있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라 라는 말이었고 또 구원을 보라 라고 했습니다. 환경을 보지 말고 상황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라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은 불평이나 원망하지 말고 가만히 기도하며 있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편에 서고 환경과 상황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가만히 원망불평이 아니라 가만히 기도하면서 있어서 오늘 어려움을 극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런 홍해와 같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극복했느냐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본 인생, 또 하나님을 제1로 모셨던 인생, 다니엘이 어떻게 자기 삶의 어려움을 극복했느냐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다니엘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다니엘은 자기의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10대였던 나이에 그는 포로가 됐습니다. 선배들이 잘못했고 위에 어른들이 잘못해서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포로가 됐습니다. 포로만 되겠습니까? 성전이 회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잡혀가서 보니 자기 이름까지 36년 일제 압박 때에 우리나라가 창시 개명했던 것처럼 이름까지 개명을 당하는 그런 수모를 당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일은 베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노고라 했더라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라는 뜻인데 그의 이름을 벨드사살로 고쳤습니다. 벨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신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신의 총애를 받는 자, 하나냐는 여호와는 자비를 베푸신다라고 했는데 이 하나냐는 사드락이라는 이름으로 태양신에게 빛을 받은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미사일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라는 뜻인데 메삭, 누가 샤크신과 같으랴. 아사랴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였는데 아벳노고, 불의 신 너고의 신실한 종, 모두 다 신의 이름을 딴 이름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또 이름만 바뀌어서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종족, 동족, 지리적으로 구별,
성별 의식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자기들은 바벨론으로 왔기 때문에 종족적으로도 또 지리적으로도 구별이 실패해 버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될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당시 또 고대는 우상 제물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상 제물은 신전에 먼저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나온 것이 바로 우상 제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제물을 안 먹으면 또한 어려움과 고통이 따라오게 되겠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만난 상황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했느냐 하면 첫째로는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문제를 이겨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봤듯이 2절에 보면 주께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넘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넘기셨다라는 것이었는데 오늘 3절 하반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왕이 한간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고 무슨 말인가 하면 새로운 신진 인물들을 등용시켜서 바벨론의 부강병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겠다 이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알고 있듯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적국에 있는 아니면 종의 노예였던 사람들을 자기들이 포로를 잡아왔던 사람들을 정치 세력으로 아니면 신진 인물로 등용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시드기야 왕을 두 눈을 뽑아서 잡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에게 마지막 보여준 장면이 뭔가 하면 그의 아들들을 죽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의 머릿속에는 이 세상에서 본 마지막 장면이 자기 아들들을 죽이는 장면, 그리고는 눈을 뽑아서 바벨론으로 쇠사슬을 끌어서 잡아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악독한 인물입니까? 또 우리 다니엘 3장 보면 19절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검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절하지 않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느부갓네살 왕은 평소 불불보다 7배나 뜨거운 불불에 사람을 집어넣어버리는 이런 아주 참혹한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속담에 옛말에 검은 머리 동물은 기르는 것이 아니다, 짐승은 기르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적국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서 정치 세력을 하면 그 사람들이 다음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세계를 제패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주변에 이런 자기에게 적대적 세력을 가질 만한 사람들을 등용시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신진 세력을 등용시키는 이런 프로젝트를 구상했다, 계획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배후에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의 생각까지 계획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 왜 나를 비급했는가, 하나님께 왜 우리 친구들을 비급했는가,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하심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 만날 때, 힘든 일을 만날 때 환경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배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면서, 배후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다니엘이 이 어려움을 극복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이름까지 빼앗겼던 사람 다니엘, 성별도 지키지 못했던 사람 다니엘, 다 지키지 못했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마지막 하나는 자기는 지켜내려고 했습니다. 뭔가 하면 바로 우상제물을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 다 있지만 예수보다 귀한 것 없는 것처럼 다른 것 다 포기해도 이름 뺏기고 성별 뺏겨도 하나만은 지켜내겠다. 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지켜내겠다. 여러분, 사랑하면 항상 마음이 그 사람에 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핸드폰도 1번 제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사랑하면 항상 마음의 생각이든 모든 것이 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가 있습니다. 온 마음이, 온 생각이 사랑하는 사람이 1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서도 고난도 준다는 것도 다니엘이 알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준 줄 아십니까? 성모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인물이었지만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처녀의 몸에서 아기를 임신했다. 그리고 낳자마자 애굽으로 피신가는 산후조리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 그리고 요셉이 일찍 죽어서 과부가 되는 그런 어려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성모라고 하는 인물도 가장 많은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가끔씩 고통도 주고 어려움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주는 이유가 우리를 싫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터부시해서 그렇게 고난을 주느냐,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줍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횟집 수족관에 그 고기를 배달하는 그런 기사가 고기를 이동할 때마다 자꾸 죽더랍니다. 그래서 더워서 그런갑다. 그래서 얼음도 넣어줘봤고, 산소가 부족했는갑다. 산소 공급기도 넣어줘봤고, 내가 너무 운전을 급하게 몰아서 스트레스 받쳐 죽었는갑다 해서 아주 운전을 조심조심 해도 그렇게 죽더랍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는 거예요. 천적을 넣으면 산다 라는 이야기를 해줘서 정말 물고기에 천적을 넣어서 해봤더니 그 자기 생각으로는 천적을 넣으면 다 잡아먹는 줄 알았는데 잡아먹는, 먹히는 고기는 얼마 아니지만 도착해보니까 그 고기들이 싱싱하게 살아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가끔씩 주기도 합니다. 스트레스 중에 유스트레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굿 스트레스입니다. 우리를 더 연단시키고 더 사랑하고 더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때때로 우리에게 굿 스트레스를 줄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고난을 주었습니다. 어떤 고난입니까? 광야의 고난이었습니다. 그 광야의 고난을 보면 수르 광야였습니다. 마라의 선물의 광야였습니다. 신광야였습니다. 음식이 떨어졌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르비딤의 광야였습니다. 목말라하는, 타는 갈증,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그런 갈증, 그런 고통도 주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도 있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삶을 방해하는, 교회 안에 또 다른 사람이 내 삶을 힘들게 하는 이런 어려움도 겪게 만들어줬습니다. 급기야는 리더십의 위기가 오는 그런 광야도 겪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겪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방신의 바로의 우상에서 문화에서 다시 기독교 문화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였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대상자를 가끔씩은 광야로 보냈습니다. 고난을 주십니다. 다니엘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배우익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의 개념으로 다니엘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우익사진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오늘의 어려움을, 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 인해서 오늘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달은 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광야 인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이 안 풀릴 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안 풀리는 환경 바라볼 게 아니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를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더 주님 바라보는 인생을 산다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 아니겠습니까? 마라의 선물일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달게 만들어준 것은 나뭇가지를 집어넣은 것이었습니다. 그 나뭇가지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중심으로 돌아올 때, 지금까지 우리는 뺄셈 중심으로 살았지만 십자가는 더하기일 수도 있습니다. 원망불평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예수를 중심으로 살면, 회개하고 더 주님 앞에 다른 사람을 살리고 더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십자가 중심으로 돌아온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역정을 당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자주 바로를 바라봅니다. 옛날을 생각합니다. 아, 옛날이요. 옛날은 좋았지. 옛날 환경은 좋았지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옛날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돌아올 때,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에 목마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왜 목마름이 없겠습니까? 또 아말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을 입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내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오히려 사람을 얻어가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사랑을 실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은 뭔가 하면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남 탓합니다. 정부 탓합니다. 대통령이 탓하고 어느 집단 탓하고 합니다. 물론 탓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교인들은 남 탓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탓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백성 어떤 사람인가 알게 되고, 원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더하게 하는 인생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을 또다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산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살아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교회를 이룰 수 있고, 그 근간한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기 바라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더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더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의 현장에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과 고난을 넉넉히 극복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